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성탄의 계절에 오늘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켜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네온 사인과 또 전구로 많은 건물들을 두르고 그리고 나무도 두르고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행사 가운데 성탄추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성탄추리를 점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저도 지난 금요일 한 관공서에서 성탄추리 점등식을 하는데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탄트리 점등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신도들의 수준이 너무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관내에서만 불을 켤 것이 아니라 거리에 성탄추리를 하면서 빛을 만방에 드러내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축하의 인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관장들이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현란한 네온 사인과 전구 빛으로 두른 그러한 성탄추리, 화려하고 빛나고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것은 우리의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오늘 구약의 레위기 24장 1절과 3절에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켜야 되는데 그 등불을 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24장 1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시 말해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대한 그 의미는 오늘 여러분들 유럽이라든지 지중해 연안의 국가에 가보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를 우리는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짜야 그리고 그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장불을 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의 열매일까요? 성경의 창세기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노아가 아라산에 방주가 도착한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7일 후에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비둘기의 부리에는 푸른색의 올리브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노아가 그 전에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동물의 사체를 먹기 때문에
그 질비한 사체를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다시 7일째 돌아와서 생명의 나무, 감람나무 잎, 올리브 잎을 물고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는 생명의 나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중지하는 평화의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주님, 그리고 순결한 기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상에는 전쟁과 살해 그리고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그 평화의 순수한 기름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가 거반 죽게 되었던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갑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이 있었고 그들도 많은 구제와 그런 양선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율법은 죽어가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느라고 피해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정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울 만한 여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은 논리를 찾았습니다. 율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혼혈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을 강조하는 곳인데 피가 섞인 혼혈아들을 무시했습니다. 개처럼 무시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바로 감람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순수한 기름이 무엇인가? 순결한 기름은 바로 상처를 싸매는 사랑의 기름, 회복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름으로, 평화의 기름으로, 사랑의 기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 한 명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성탄의 계절에 그 하나님의 빛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45년 분단 독일 통일될 때에 리차드 폰 바이체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베를린 시장을 역임한 분이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 통일 독일의 첫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이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바이체커 대통령은 그렇게 연설합니다. 우리 독일의 통일은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됩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규모 상인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정치와 경제가 양분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논의가 점차 밀려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자기 자신의 이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세력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으로, 평화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야 동북아의 안정이 오고 세계 평화가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평화 통일,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식사 나눔터에서 항상 무료 급식을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남과 북이 통일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작년까지만 해도 아멘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많이 힘드신지 북한 얘기만 하면 아멘을 안 해요.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민족 통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통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조부도 북한의 공산당에게 살해됐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기독교적인 순교라는 용어로 그렇게 승화시킬 수도 있지만 처참하게 28살 나이에 태워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권적인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정치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이 민족이 통일되어야 되는 분명한 용서와 통일의 기름의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켜서 세상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결한 평화의 기름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켜두는데 계속해서 기쁨의 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기쁨의 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신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동포들, 그리고 다문화인들, 그리고 탈북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계속해서 사랑의 불을 우리가 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계속해서 불을 켤 때에 그게 바로 기쁨의 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성결대 학술정보관 6층에서 평양과기대 총장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 선교 통일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만나 뵀는데 1940년생이시니까 지금 나이가 약 거의 70대 후반의 그런 분입니다.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방을 하나 메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줘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2001년도에 남과 북이 합의해서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0년도에 비로소 개교가 됩니다. 약 500명의 학생들, 지금까지 7년 동안 520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학생이 한 5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처에서 자원해가지고 교수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거기서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한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곳에 가서 무급으로 봉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입학식 할 때는 무슨 군사훈련하는 것처럼 쫙 서가지고 거기에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100일만 지나면 자유로운
복장에 그리고 많은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면서 북한의 당국들도 크리스찬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그곳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들어와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영어를 잘 하게 되고 외국에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저 브라질에 유학 가게 돼서 특별히 MBA 학위들을 많이 딴다고 합니다. 경영학 학위를 따게 됩니다. 경영학 석사 학위를 따서 이제 평양에도 은행이 막 설립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자유경제가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은행도 설립이 되는데 재무제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였더니 그 굳어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상황.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의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빛을 비추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단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세상을 향해서 환하게 비춰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저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녁의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짙은 어둠이 우리 삶에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깜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부터 죽음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됩니다. 깜깜함의 시간, 무의 그런 시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 연구하면서 불교는 무소유 그리고 무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에서 창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소유로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나아간가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혼돈과 공허한 사이에 어둠의 사이에 죽음의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의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둠이 몰려오고 걱정, 근심, 불안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걱정, 근심 그리고 어두움, 불안 이런 걸 정리해 보니까 딱 두 가지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인생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걱정입니다. 오늘 죽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절대 사건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참된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저녁,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바로 죽음을 넘어서 어둠을 넘어서 빛의 아침, 부활의 아침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죽음 다음에 죄책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홀로 가만히 있으면 과거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과거에 행했던 죄악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웠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양심이 지적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나왔으면, 내가 그래도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데, 내 자식을 내가 잘 만났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누구 때문에, 누구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면 결국은 바로 양심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고 바로 내 잘못이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걱정, 근심, 모든 것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죽음과 바로 죄의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차원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풍랑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가 있습니다. 풍랑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하나님의 손,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운명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내 가정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판단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셜리스무스라고 하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신학을 하면서 사회적인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20살 먹은 그의 아들이 스위스 산악 등반을 하다가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시체가 왔을 때 그는 3일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이 오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은 죽음이 물러가고 그 아들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저녁이고 어둠이고 죽음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순결한 기름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빛을 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